구약성경 515쪽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열왕기 말씀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 약 20세가 되었을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왕위가 든든했지만은 사실은 나라 통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는 지금 나이도 20살밖에 되지 않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뭐 왕의 경험도 없고 어떻게 이 나라의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앞에 있던 다윗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죠. 그 양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말로 그 나라를 통합하고 온 나라로 평강을 이루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그런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도 이제 두렵고 또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큰 민족이 되어서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은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계수할 수도 없다, 기록할 수도 없다 할 만큼 백성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나이 20살에 이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어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통치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항상 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이제 둘레 있는 이제 제사 드릴 걸 찾았는데
오늘 보니까 산당을 가서 번제를 드렸다. 제사 드릴 만한 곳, 그때 당시는 이제 성전도 세워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산당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솔로몬이 이제는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온 백성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라의 모든 대신들, 다시 말해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은 재판관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산당 중에서 컸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천번제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하에서 보면은 1000마리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늘 찾으러 갔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산당에서 만나다가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놋 제단이 있는데 옛날에 모세가 거기에 놋 제단과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다윗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을 모아서 뭐예요? 춤추면서 올라갔죠. 생각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백성이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성인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때 이 다윗이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가면서 그것을 사실상 공포한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족장들을 다 데리고 지금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요?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나라가 누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구의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셔서 이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자는데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마치 우리가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잘하면 할아버지가 내가 뭐 해줄까 이런 것처럼 꼭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바로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나라를 제가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지혜를 주사
이 나라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백성의 수요는 셀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제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즉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1,000번째 드린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이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멸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어떻게 해요? 아유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하셨으나 저는 너무 연약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줬어요? 부귀와 영화도 경하여 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했던 응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총명은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분별한 마음도 주시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뭣도 줬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가요,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귀와 영화, 지혜와 총명도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이 1000번에 물론 희생도 잘했지만은 왜 이렇게 주신가? 제가 한번 제 생각에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어떤 창기 두 여인이 거의 같은 날에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한 여인이 그냥 자기 아들이 밤중에 이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한테 가져와 가지고는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싸움이 난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들 없어지고, 죽은 것이 내 아들 아닌 사람이 아닌 아기가 내 품에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산 애가 내 아기다, 아기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나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줘라. 공평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불붙는 막, 왕이야,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의 주인이 아닌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반씩 가져가. 솔로몬이 살리라고 한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모성애에 대한 것을 딱 짚고 정확하게 구별해내서,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열왕기상 3장 27절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정말로 너무 대단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웠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했더라. 무슨 지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는데, 도대체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아주 금이 넘쳐났고, 은은 그냥 길거리에 은은 길거리에 돌과 같았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은 그가 그 궁정에서 하루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4절에 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고루는 드럼통 한 드럼, 우리 기름 드럼 있죠? 큰 드럼, 그거예요.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하루의 음식이 그 궁에서 먹고 함께 먹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기뻐하시면 즉시 응답하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셨다. 부귀와 영화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두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주께서 우리로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한 목동이었는데 다윗의 목적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어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아무리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해요. 전쟁마다 다 승리했으니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을 다시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 아주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계속 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욥이 그의 평생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욥은 끝내 자기가 사모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 사랑한 줄 압니까? 물질을 주니까 사랑하고 그것을 주니까 부귀와 영화를 주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까? 한번 뺏어 보십시오. 뺏어 봤죠? 그런데 욥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셨죠?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멘. 일생에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배를 가진 참으로 부유한,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으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오늘날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읽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보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들 엄청나게 고생하는 신실한 목사님, 시골에서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나의 사역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어찌 보면 너무 비참하고 어쩔 때 너무 안타깝고 사모님도 너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역지니까 거기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정신을 차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이 보면 자녀들이 다 거의 다 잘 돼 있더라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자녀는 나중에 보면은 참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어른스럽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성숙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죠. 목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이죠. 이게 목장을 하는 이 분이 있었는데 그 이제 구역장, 오늘날 막 우리 교회 뭐 인도자 구역장이 되겠죠. 늘 이제 엄청 가난해요. 집도 아주 조그만 집에 뭐 돈벌이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구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몇 가정을 맡겼어요. 이 구역장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 없는 돈에 말입니다. 또 고기를 사가지고 말이에요. 고기를 구워주면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구역 인원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조그만 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거실이 큰 집이 필요해요. 거실이 큰 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하려면 거실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진짜 거실 큰 집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구역장 인도자가 되면 집 산다. 이것이 그 교회 그냥 그 밑으로 흐르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그 교회에 흐르는 밑으로 흘리는 이야기야. 구역장 인도자면 집사. 이게 이제 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주의를 힘썼습니까?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방교회에서 세가정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선교에 힘쓰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아멘. 그에 따른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생각해보세요. 주기도문 첫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첫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첫 기도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먼저 그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겨서 잘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지만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3장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느라 끝까지 기다려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왕의 첫 번째는 항상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그래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설령 주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순종 못하면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춰야 돼요. 주의 말씀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펴서,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막 30장, 50장, 막 100장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수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아멘. 꾸준히 읽으세요. 그래,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따를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주여, 내 기도의 점이 주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벗어버리고, 이건 따라하지 말고 내 뜻을 벗어버리고, 따라하지 말라니까. 내 뜻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줘요. 저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럼 얼마나 내가 가진 마음을, 내가 가진 지혜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아멘,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 마음의 악한 것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이 복을 받은 일은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자기의 욕심과 의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솔로몬에게 오늘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까? 사실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열왕기상 3장 3절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다윗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천번제로 나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그의 법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보세요.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법을 떠납니다. 이방 여인들 다 아들을 자기 안에 삼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어요. 이제는 뭐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내란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일천번제 1000마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주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평상시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안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기도 응답이 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기뻐서 즉시로 은혜 베풀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워버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행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